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쓰리라,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풀어쓰시고 들어쓰실 자를 이 교회와 이 간정에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들었을 만한 자를 찾아내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윗처럼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살자. 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님 주목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거나 배운 자가 없어서 다윗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 자기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잡으셔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들어쓰셨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한 그 어린 아이 하나, 목동 하나에 주님 주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을 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들 잘 인도해 줄 사람 찾았어요. 하나님은 뽑으셔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에 사울을 보냈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을 뽑아서 보냈을 때 기름 부었고, 많은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고 또 멋지게 생긴 사울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는 왕이어서 그러나 그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을 변질된 마음 때문에 버린 자로 낙인 찍히고 말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들판 한 구석, 아버지조차 잊었던 막내예요. 똥냄새 풀풀 나는 그 목동 다윗을 왜 하나님이 굳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윗을 쓰셨을까? 다윗은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또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어도 그저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양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셨다 이 말이에요. 때론 아버지가 명령한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치며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처한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아버지가 맡겨진 그 일도 성실히 담당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볼 때에도 여러분 중심과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그 인생 꼬이고 묶인 인생들을 풀어주셨을까? 왜 밧세바를 범하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후에도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서 하나님 세우셨을까? 여러분, 사람을 한번 실수하면 버려요. 손을 입히거나 또 어려움을 주면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 중심이 앞에 하면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쫓겨다닐 때 외면했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내길 때 많은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왕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밧세바 사건으로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회개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 없이 살아왔어도, 사람에게 잊힌 존재였어도, 억울한 시간 또 실패한 시간을 내가 살았어도, 삶 속에 많은 것이 묶여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설교 한 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풀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들어쓰셨는가? 이 질문에 해답이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도 풀릴 것입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다윗 같은 인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다윗을 풀어 쓰셨듯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풀어 쓰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묶였던 감정, 묶였던 사명, 묶였던 꿈, 묶였던 비전, 저 미래도 이제는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찾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다윗처럼 살자. 어떻게 다윗이 살았을까? 오늘 숨은 자리에서 신실했던 자,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했던 자, 주님 내게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경외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 찬송하는 그 중심을 기억하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비함과 찬송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불병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다 제껴들고 그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큰형 엘리압을 보면 외모를 판단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마음 중심을 걸고 들판의 목동 다윗을 높이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고 10명의 형들 뒤에 막내 있는 10명의 형들 뒤에 있는 막내, 들판에서 양 돌보면서 사람의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신실함을 지켰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숨은 자리에서도 신실하니? 내가 누가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신실함을 지키고 있니? 사람의 눈이 사라질 때 너의 태도는 어떻니? 라고 주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켜보지 않아도, 성도들이 지켜보지 않아도 나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숨겨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함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룸은 들어 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룸하시니,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니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돼요. 다윗은 저 천박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니 세상에 함부로 깔아뭉갤 수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올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이 크게 감동된 다윗은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 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 올리실 일이 남겨져 있어요. 장화를 벗고 구두를 신고 말이요,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말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옮겨 하나님이 세우실지 몰라요.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끌라 애들이 저렇게 어려서 그냥 때로는 속삭이는 것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개미굴을 무너뜨리고 돌멩이 집어 던지고 막대기 들고 애고 댕기지만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로 쓰임 받을 날을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올리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일으키는 그 역사들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왜 쓰셨을까? 첫 번째,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민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민감한 마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어질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너질 줄 아는 자,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나님 가슴을 찌는 그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왕관을 내려놓고 옷을 찢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승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그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자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에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 핑계를 댑니까? 아니면 무릎 꿇을 줄 아는 용기를 가졌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가진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영적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무릎 꿇을 줄 아는 영적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 눈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 관계를 중요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까? 성령이 떠날까봐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날까봐 마음이 떨렸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찔립니까? 무엇에 떨립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날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밤잠 설칠 때가 많아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사업이 망하는 것은 두렵고 떨립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것은 울어요, 울어. 그러나 정작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시고 내 마음에서 멀어진 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 형 집에 놀러 갔는데 나 중학교 때 일이에요. 막 울어. 친척 형이 왜 우는 걸 했어? 왜 우냐? 나 도덕 시험을 잘못 봐서 시험을 잘못 봤어. 한 2개 틀렸대. 2개 틀렸어. 어떻게 시험 2개 틀리면 잘한 거 아니에요? 시험을 못 봤다 해서 빵점 맞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 2개 틀렸다고 시험 못 봤다고 막 우는데 그 고모도 같이 울더라고. 어떡하냐고 울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린 내가 야 시험 못 봐도 우는구나. 시험 못 보면 우니?
우리 끌라도 시험 보면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이야,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면 너무 잘한 건데 시험 몇 개 틀렸다고 우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시험이 틀려도 이렇게 우는 거구나. 속상해서 울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도 같이 울어. 아, 울어. 진짜 펑펑 울어. 대성통곡 울어. 아침에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여러분, 함부로 눈물 보이지 말아요. 울 일과 울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애가 점수가 떨어졌다고 울고 시험 못 봤다고 울고 별거 아닌 거 울지 말아요. 진짜 우리가 울 것은 가정이 깨지고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우리의 울어야 될 그 기준점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떠난 것, 더 이상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 오만 것은 다 두렵고 떨리고 밤잠 못 자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시고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 여러분도 아픕니까? 뭔가 성령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실 때 내 마음도 기쁘고 성령이 근심할 때 나도 불편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건 걱정되면서도 기도가 멈춘 건 걱정되지 않아요. 예배가 멈춘 건 걱정되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이 없는 내 삶에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게 진짜 위기예요. 성령을 잃는 게 실패보다 더 큰 실패인 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건강 잃고 물질 잃어도 성령 하나님만은 나기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살았으나 그런 죽은 자요. 성령이 떠나면 껍데기 뿌린 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다윗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의 담대한 자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싸움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키가 2m 90이에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55kg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사흘이 아니라 40일 동안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한 사람, 소년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칼도 없어, 창도 없어, 갑옷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이 고백은 거룩한 용기요 거룩한 담대함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웁니다. 다윗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영적 확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요 어떤 싸움에도 어떤 문제에도 영적 확신으로 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치유의 확신, 회복의 확신,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승리의 영적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의미로 거룩한 담대함이란 뭘까? 거룩한 담대함이란 뭘까? 담대함은 크고 강한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많다, 세다, 강하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쟁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 싸우게 될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거룩한 담대함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큰 담대함의 선포와 선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야 47절은 더 멋있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담대함이란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을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어나는 삶의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37절도 이 다윗의 고백이 경험된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겨본 싸움은요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겨본 놈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견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 없는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도 말하며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어떤 두려움도 내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서 어찌할까. 어떤 외부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동행을 더 크게 보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담대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시작.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평생에 제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용기와 담대함의 원천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일평생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벌써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신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리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담대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서 28장 1절도 말합니다. 악인은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의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셔서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과 인내는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담대함과 인내의 결합이 큰 상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인내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상급을 받으려도 인내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주여 인내와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여러분의 담대함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주를 입은 자, 무장한 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싸움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의 감초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싸움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담대하는 사람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돌파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환경보다 말씀을 더 크게 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환경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묵상했어요. 현실을 보고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보기에 덩치를 본 게 아니에요. 크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 거예요. 그 정체성을 본 거예요. 언약 안의 사람이냐, 언약 밖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체성을 먼저 보았어요. 할례받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저 몸 안에 부피를 잘랐다 안 잘랐다 표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자는 언약적 관점을 본 거야. 언약 백성을 함부로, 언약이 없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축복의 사람인 우리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했단 말이야. 네가 모욕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크고 두려운 싸움꾼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본 거죠. 군사력이 아니에요. 영적 모욕을 문제 삼고 있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붙잡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전투의 성패가 무기의 강함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달려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말했고, 그리고 두려움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블레셋의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 싸움의 크기보다도 모욕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전쟁에 나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다윗의 선포가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이름보다 높아진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도, 무기보다도,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세상에 어떤 돈도 이름이에요. 명예도 이름이에요. 직장도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역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길에 먼 길을 비춰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두워도요, 다윗은 내 삶의 현실을 해석할 기준을 말씀에 두었어요. 여러분, 삶 속의 상황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비춰줄 그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시는 다윗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현실을 밝히는 등불이요, 미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희망이요, 내 안에 저 먼 미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밝혀지는 등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두려워한 날엔 내가 더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더 주를 의지하리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두려워할 때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더 의지할 텐데,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움을 느낄 때에 현상을 묵상하지 말아요. 두려움을 느낄 때에 현실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되는 말하고 되는 말씀을 읊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네 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고 문제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눈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를 말씀보다 더 크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키, 그 힘센 두려움의 그 표정들, 전쟁에 속한 모든 군사력을 보며 덜덜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문제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담대함은요,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게 김정환이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불 속에 며칠이고 들어 누워서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고 들어 눕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대함으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돌파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은 회피가 아니라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하지 말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전진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에요. 전진하세요. 돌파하세요. 나는 지금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무엇의 이름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문제의 크기를 더 바라보면서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담대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지금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거룩한 담대함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거룩한 담대함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결코 도망가지 않아요. 지금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담대함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어떤 싸움에서 도망치지 말아요. 돌파하세요. 마주치세요. 전진하세요. 전진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경외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데, 성령에 감동된 자는 분노보다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분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울뚝불뚝 고집불통 같은 마음이 나고 승질머리 혹 나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손대지 말아요. 오래전에 이상록 장로님이, 충성됐던 이상록 장로님 마음이 훅 바꿔지니까, 사람 마음 바꿔지는 거 1초도 안 걸려. 1초도. 오늘의 충성자가 내일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상록 장로님에서 기도하는데 몇 장 몇 절을 봐라 폈더니 그가 예수를 판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록 장로님 나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판 것처럼 너를 팔아먹을 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밤에도 낮에도 어떤 일에도 앞장서서 목사님 오른편에 그 모진 시간 막아주고 세워주고 어떤 년이야? 우리 목사님 누가 왔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세상에 성령이 나를 팔아먹을 자고 얘기하시니 그게 내가 믿어지겠냐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에게 여보 이상록 권사님이 나를 팔 자라고 성령이 말씀하셔 예수를 팔았던 그 말씀을 주시네.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 전화해 보세요. 새벽에 아침에 전화해봐요. 전화를 했더니 밥을 먹자 했더니 아유 바빠서 밥을 못 먹고요. 바빠요. 옛날 같으면 그냥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겠습니다. 몇 시에 가야 되나요? 이럴 텐데 아유 다음에 뭐 하죠. 나 바빠서 안 돼요. 거절을 하더라고. 아 이상해졌구나. 그리고 전화를 다시 해서 식사 약속을 해서 팔당장어 가서 팔당장어를 그냥 맛있는 장어를 실컷 대접을 하고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틀려졌어. 목사님 편에 선 게 아니라 대적자로 펴서 총대 메고 목사님 내쫓을 계획을 꽉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아이 목사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오히려 달라졌구나 생각이 들어. 저 속초에서 박호정 감독이 여선교회 여선교회 뭐요 연합성이 하는 걸 여선교회장에서 모셔다 드리라고 가는데 가는 내내 대화해 보니까 사람이요 요렇게 뒤집혔어. 180도 홀딱 뒤집힌 거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교회가 이상록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대적자 편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네가 감히 내 종을 건드려?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 이 권사님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로가 이 나쁜 년아 뭐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닌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감히 내 종을 건드려? 내가 천대가 아니라 만대까지 내 가문을 멸하리라. 이 음성이 들리니 그 안에서 그대로 밤에 기도하다 통성으로 꼭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말이야. 대적자들하고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 네가 만일 내 종을 건드리면 천대가 아니라 만대까지 내 가문을 멸하리라. 너는 너의 남편보다도 내 종을 더 섬겨라. 너는 나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남편을 섬기는 것보다 내 종을 더 섬겨라. 하나님이 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새벽에 전화 와서 뭐라고 하면 여보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6시 반 정도 됐나? 권사님 잘 들어가셨어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래. 난 그때 장면을 잊지를 못하겠어.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신대요. 아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죠. 그 전화를 툭 끊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전화를 툭 끊어. 그래서 나는 저 얘기를 왜 하나 그래.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와서 목사님 사실 나 다음으로 내 남편보다 내 종을 더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셨더니 나 여호와 나 다음으로 내 종을 섬겨라. 내 남편보다 내 종을 더 섬겨라.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 수요일 아침에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간증했잖아요. 그때 막 간증을 막 하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오건사가 며칠 전에 목사님 모가지 딴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 밤길 조심해! 내가 밤에 모가지 따버리려니까. 아유 모가지 따는데 그래서 나는 밤이 무서운 난 죽음이 무서운 목사가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목사가 아니에요. 죽이세요 그냥. 그런데
그 얘기를 내 종을 건드려 천대가 아니라 만대를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씨 땡 하고 일어나잖아. 에이씨 땡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그날로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 할렐루야. 대적자들이 그 간증하고, 야, 그러더니 그때 우리 박광영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됐지만, 끝나고 나더니 그 아내가 큰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놓고, 아니 언제까지 저거 우리 구덩이만 파고 놔둘 거냐고, 저거 빨리 카페 마무리 짓자고 카페를 만들려고 창고에 구덩이만 파놨잖아요. 그죠? 수도공사한다고 구덩이 파놓고 2년 동안 구덩이 파놓고 없었어. 그냥 파놓고. 근데 나서가지고 말해, 목사님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마음을 받아서 카페도 만들고 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다시 흐트러졌던 마음 하나님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날 기억이 나는 게, 그 대적했던 장로가 1년 동안을, 몇 년이야? 1년이야? 몇 년 동안을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저 장롱에 대해서 장롱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당회하는 날 11조 안 하면 당회에서 파해지니까, 법에 의해서 파해지니까 그걸 11조 이렇게 올렸어. 올렸더니 나중에 찾으러 왔어. 11조 거실러 달라서 내가 다 거실러 줬어. 그래서 저 정부에서 11조 낸 거 싹 거실러 줘라. 그냥 거실러 줘. 그래 나가면서 우리 뭐라 그래, 인연이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총대 메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서 아는 척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장로 권사님도 그걸 나한테 얘기를 못했지, 창피하니까. 다 알고 있다고. 회개하면 됐지 뭘 걱정이냐고. 회개했으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이장로 권사님 옆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년아 너도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들어와 이년아. 그러니까 야, 말 너도 회개하면 되지 이년아.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냥 얼굴 시뻘게 하고 가더라고. 내가 막 한참 웃었어. 내가 부엌에 다니면서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해.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치지 말라는 하나님 그 마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고 다시 마음이 돌이켜져 충성되니 오늘날의 교회 안에 존귀한 장로님이 되고,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성령에 감동된 자는 분노보다 경외가 앞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억울할 때 내 손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까? 참된 영성은요, 감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 그날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영적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질투 속에, 사울의 질투 속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절대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은 정직한 말씀, 정직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 그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경외하는 다윗을 뽑고 뽑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든지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의 뜻과 영을 감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영적 형편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영적 형편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인생 말이 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요. 지금 들판에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의 자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요, 기름 부음의 자리인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왕같은 존재로 쓰시게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명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억울한 광야에서도 예비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킨 그 사람, 그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묶였습니까? 상처로 묶였습니까? 실패로 묶였습니까? 사람의 말로 묶였습니까? 환경이 묶였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풀어 쓰셨듯 오늘 여러분도 풀어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날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순간이라도 예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풀어주십시오. 제 가정을 풀어주십시오. 제 자녀들을 풀어주십시오. 제 인생을 풀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교회를, 세대를,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